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이방인들을 축출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4절에서 14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와 또 무너졌던 11조 제도의 재회복에 대해서, 15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의 안식일 규례의 범법과 느헤미야의 안식일 준수 확립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이방인들과의 통합 문제 처리 및 1년의 개혁 조치와 관련된 결론적인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이야기들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의 결과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해피 엔딩이 되기도 하고 슬픈 새드 엔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과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해피 엔딩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끝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마무리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하였을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드렸고, 그 기쁜 소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이 12장에서 느헤미야서가 딱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의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은 것과 같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전 444년에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기한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파견된 것은 그 목적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 조건부의 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되는 목적이었고, 이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신임했던 신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올 거냐고 왕이 이때까지 돌아와라 라고 하지 않고 직접 물으면서 언제 돌아올 거냐 물었던 것이었고, 그 기한을 정하고서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되었고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그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바사로 복귀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고도 느헤미야는 바로 바사 제국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한 기간을 계속 유예하면서 12년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다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제32년에서야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한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다시 왕에게 부탁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쌓았던 성벽이 또다시 무너져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했던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처음 그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과 성벽이 허물어진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며칠째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성벽의 소식을 듣고 그 무너진 성벽 너머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신앙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 명목상의 이유였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그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그 성벽 재건을 이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맹세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그 신앙 운동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맹세하였습니까? 10장의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어떠합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의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우리가 결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맹세하였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유다 말은 전혀 못하고 이방의 말만 하면서 그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은 어떠합니까? 10장 31절에서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장을 보면은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꾸짖기를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맹세하지 않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조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을 위하여 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을 위한 그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 밭으로 도망하여서 세상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또한 어떠했었습니까? 10장을 39절을 보면은 성전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께 거제로 드릴 귀한 예물들과 또 성소에서 쓰일 그릇과 물건들을 그곳에 보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릴 거제물과 소제물들과 각종 그릇과 그 모든 것을 보관해야 할 그 방을 도비아에게 넘겨주어서 그 도비아의 세간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내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분명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였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서 몇 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 오래된 날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그 수년 사이에 10장에서 그 뜨거웠던 그 맹세와 결단은 이처럼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들과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의 죄악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굴레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12사사들이 등장하면서 반복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사를 세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로 인한 징계와 간구, 구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인간의 죄악과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이 죄의 굴레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주변 민족들로부터 환난과 능욕과 또 성과 성벽이 무너지는 그 징계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주변 민족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의 찬양과 제사를 드리면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장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했던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늘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위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찾아오게 됩니다. 혹 우리가 범죄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을 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쌓아 올리고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9장의 제사장들처럼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순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튼튼히 세워가면서 세상에 섞인 혼합되고 세상에 물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구별되고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러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순전한 그 믿음과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 믿으시면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